오늘은 디모데전서 네 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프로토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최상급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보다도 선결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어떤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의 사명이 가장 먼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가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것저것 섬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을이 무색할 정도로 더운 날에 우리 주방에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죠. 또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미화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섬기시는 수많은 섬김이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귓등으로 얘기하세요. 조용히 나이를 먹어서 집에서도 일은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 가끔 사람 불러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하면 열일 제껴두고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심히 붙이셔서 일할 나이도 훨씬 지나신 분들이 교회에서만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이 신비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맡겨주신 일, 또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세상의 전쟁의 소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속절없이 죽어가게 됩니다. 또 친구라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뜻밖의 진단을 받고 낙심천만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문을 묵혀뒀다가 한 달 뒤에 읽는다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세상에 이 신문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한 달치 뉴스를 묵혀놨다가 다시 읽으면 이거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달 전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떠들어댔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감사의 비법을 찾으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지켜내고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특권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일꾼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했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보고 금세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만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 우리 주변,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넓혀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 편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죠. 당시 피지배국인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를 위해 기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히려 1세기,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미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 박해, 또 생명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저항하고 맞서고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아주 잘 읽어야 합니다. 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행동 또 태도들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 제국에 아부를 하고 로마를 위해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 시간을 지키려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 통치자들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면 기도하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유치한 말상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나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기도의 삶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말해 주고 있죠. 오늘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우리 2장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 데시스, 간절한 호소를 말합니다. 간구,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간구하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고, 빌 도자, 고할 고자를 씁니다. 도고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그런 말인데 도고, 특별히 이제 남을 위해서 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tercession이라고 해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ntercession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힘들면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중간에 중매자가 되어서 그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전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친한 분들이 어려운 일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그랬대 이렇게 그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나발을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연결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한 공동체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종류는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기도입니다.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사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 추석 연휴에 그렇게 더웠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어제 비가 오고 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선선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기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도의 시작은 이 성전 문을 떠나가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기도가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위선자의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성전 구탱이에서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정직하게 삶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가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면
그런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집안에 거실에는 큰 TV가 있어서 이 TV가 늘 이렇게 TV 소리를 나오게 되면 이 기도할 때 여간 방해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놀거나 이렇게 떠들게 되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기도에 좋은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오시는 것이 먼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으셔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나의 기도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겨가는 카페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그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5분을 넘기기도 힘들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배가 되며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 기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중보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약수의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열정을 위해서도 그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